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 같이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예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333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나라를 믿고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위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지금 여기에서는 자연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나라를 믿고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로 심판받을 하나님 이 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조물들이 하나님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하나님 탄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하나님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새 몸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속량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어차피 불로 없어질 세상이니까 하나님 자연이 하나님 망가지든 하나님 부서지든 파괴되든 하나님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자연을 개발하고 하나님 훼손하는 일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료 세계를 어떻게 정직이로서 하나님 잘 다스리고 돌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참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8쪽입니다. 구약 518쪽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518쪽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왈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오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람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이 다 확보가 되었잖아요. 그 솔로몬이 이제 실제로 성전 건축을 담당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벨 벌목꾼을 3만 명, 짐을 나르는 자 7만 명, 돌을 캐내는 채석공 8만 명, 그리고 그 외에도 중간관리자 3,300명을 세웁니다. 총 도합 18만 3,300명. 엄청난 수입니다. 그리고 최고 관리자로 아도니람을 임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동원된 거죠. 말이 18만 명이지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도 다 준비하고 사람들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기초석을 놓는 겁니다. 기초석이 뭡니까? 건물이 엄청 무겁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게 무거울 텐데 우리 성산 성결교회 이 건물만 해도 엄청 무게가 나갈 겁니다. 이런 건물을 버티게 하려고 건물 아래에 깔아놓는 큰 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튼튼한 바닥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건물도 튼튼한 바닥이 필요해서 깔아놓는 돌이 바로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은 건물을 잘 지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초석이 튼튼해야만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죠. 구체적으로는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는데요. 거기가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거기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데 바위로 된 산입니다. 그래서 기초석으로 쓸 돌들을 정하고 그 위에 다른 작은 돌들이나 벽돌들을 쌓아서 바닥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초석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모퉁이돌이다. 이 모퉁이돌이 기초석이란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코너스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에 여러 개의 기초석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중요한 곳마다 기초석을 놓았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 어떻게 그거를 관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전 건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린 거죠. 아주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꾼들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꾼들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하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돈과 자원을 쓰면 될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것을 짓고 있는 일꾼들이거든요. 그 더 큰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도 지혜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누구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비둘기 같은 지혜일까요? 아니면 뱀 같은 지혜일까요? 뱀 같은 지혜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순결함과 그 깨끗함의 상징,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같은 지혜가 아니라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뱀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은사시요. 이름은 사탄을 떠올리게 하는 뱀 같은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뱀 같은 지혜가 뭘까요? 여기서 뱀은 세상 신이 다스리는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뱀 같은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성도는, 교인은 세상 지식 필요 없고 성경만 읽으면 되나요? 지금 대학교 갈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 학사모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대학만 하고 그럼 충분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성도님이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셔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이렇게 다짐하셨어요. 나는 이제 성경책 외에 다른 책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 외에 다른 모든 책은 다 고물상에 엿을 바꿔 먹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우리는 신앙이 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는 흔히 복음을 이 두 가지로만 얘기해요. 뭐냐면 인간이 죄인 되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맞는 말씀이죠. 왜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다른 이야기도 있죠.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면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 받았으니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서 그럼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필요한 거면? 그럼 왜 이 자리에 다 계신 겁니까? 어느 천국에 가는 게 좋은 거지. 요단강 건너 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성도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찬양했잖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성도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왜 사십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만인가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둘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린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목사님이 주일에 말씀하신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거 그 전에 전 설교 써놓거든요, 수요일. 근데 그거랑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두 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은 어떻게 순종하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나는 새 어떻게 다스리고, 예, 그 바다의 물고기 어떻게 다스리고, 땅의 모든 생물 어떻게 다스려요? 모든 생물을 동물원에 넣고 식물원에 넣고 관리하라는 말인가요? 그럼 참 잘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동식물과 자연환경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동식물과 자연환경을 다스리는 게 문화랑 무슨 상관이 있죠? 문화명령이라며요. 문화가 무엇입니까? 문화의 뜻을 알아야 돼요. 문화가 뭐죠? 문화가 뭡니까? 막연해요. 문화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는 동물을 신성하게 여기며 신처럼 떠받들죠. 인도에서는 소가 참 중요하대요. 소. 심지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손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손님 하면서 손님이 지나가시면 차도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동물한테 치여서 사람은 죽으면 보호면 안 되는데, 소는 큰일 나는 거죠. 또한 어떤 문화이냐에 따라서 자연을 보호할 수도 있고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만들어낸 규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창조명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창조명령은 또 뭡니까? 문화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는 없던 걸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에디슨이 전구 만들어낸 것, 이런 게 바로 창조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게 왜 창조랑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 같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살고 있대요. 미국의 펜실베니아라는 그 랭캐스터라는 지역에 가면 아미시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들은 다 개신교인들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개신교인들이에요. 근데 자동차, 전기, 전화 등의 현대 문명을 거부해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면서 군대도 안 가요. 군대 안 가고 싶어서. 그리고 연금 같은 그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안 받아요. 의료보험도 없어요, 심지어. 옷도 단순하고 소박하고 아무 장식도 없고 액세서리도 하나도 없는 검정색 계통의 옷만 입고요. 그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농업하고 축산업밖에 없죠. 여자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머리핀, 브로치, 옷에 단추도 없고 액세서리, 화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일이 있어요. 이들도 마차는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천연 가스를 이용한 냉장고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하더라도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명령, 창조명령에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문화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환경 보호, 인권 지키는 일 앞장서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문화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명령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아무 말 못해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또한 창조명령을 통해서 창조성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창조성을 발휘한 기독교인이 누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하죠? 그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이 벽마다 하나씩 걸려있는 그림, 그 최후의 만찬.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림이 세상 사람이 그린 건가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그린 거예요. 음악의 아버지 누구죠?
바하. 네,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핸델. 예,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이 음악의 아버지 바하도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곡의 맨 마지막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 썼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기독교인이었대요. 이런 분들이 창조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전도 및 선교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해야 됩니다. 이것뿐 아니라 창조 명령, 문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를 안 졌으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일도 안 하고 과일이나 따먹고 달콤하다 하면서 과일 따먹고, 아니면 사자나 코끼리 등 타고 하루 종일 놀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보면 죄 짓기 전에도 경작하게 했다고 돼 있어요. 경작했으면 일했어요.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창조 명령, 문화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선교, 전도 명령에만 집중하는데요, 그건 죄 짓기 전에는 필요 없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그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최상의 최고의 영적인 존재입니까? 가장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최고의 영적 존재였어요.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는 게 억울하고, 진짜 억울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죄송한 거고,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대상이 되었다니까요. 복음이란 백신이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전도할 영혼, 선교할 영혼이 없었다니까요. 선교 전도만 집중하는 건 그래서 방주 안에 다 숨어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태우는 데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빨리 구원해서 이 세상 떴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불살라질 세상이니까요. 어차피 불살라질 세상이니까요. 어차피 망해버릴 세상이니까. 나는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학자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학자들도 있고 믿음이 있는 학자들도 있죠. 근데 믿음이 없는 학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은 종교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물리학, 심리학, 수학, 이런 학문은 그들이 부인하는 종교적인 믿음이 깔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 본 사람이 있나요? 네, 있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믿는 거. 우주가 언젠가 탄생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과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중력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나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나요? 몰라요. 중력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심리학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마음이 있다는 거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생활에만 열심히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학문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복 안 주시냐요? 그러면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그런 거죠. 자기들이 창조명령, 문화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지혜와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와 비전으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비전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거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세상 한번 또 열심히 갈고 닦아서 뱀처럼 지혜로워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신인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신의 자녀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서, 꼭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지혜와 비전을 받아서 문화명령, 창조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비바지하시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와 축복 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진짜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35장 같이 찬양한 이후에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엄명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주님과 저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